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는 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답을 찾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에 보면 믹담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친히 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분 뜻에 순복하고 그분 안에 나아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돌비에 새기셔서 지도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철칙이 되었죠. 그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생활의 기본이 되었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믹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될 명명백백 내게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죠. 뭐가 새겨집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두려움과 이 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이 변치 않고 내 마음에 확증되고 마치 돌비에 새긴 것처럼 잘 박혀진 못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평화롭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 시편 56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시다 그랬어요. 왜 황금시라고 했는가 하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 문명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황금을 예로 들잖아요. 왜 황금을 예로 듭니까? 바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재반 모든 분야가 이 변화무쌍한 역사가 진행되어도 그래도 그 중에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황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지폐도 수표도 어떤 문서도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중요 요소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란의 때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죠. 환란의 때에는 어떤 문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요즘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되는 이런 시절에는요, 참 어찌 보면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원활하게 쓰임새 있게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또 해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란의 때에도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56편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내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내 안에 반석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그분밖에는 내게 위로가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56편을 시편 56편을 또 한 가지 별칭을 쓴다면
대속의 시편이다. 그렇게 추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어떤 강력한 그 오른팔의 손이 나를 끄집어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위험스럽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나를 견인해서 끌어올려서 나를 살리고 회복시켰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대속 아닙니까?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대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셨어요. 마치 구약의 짐승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당하고 그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죄인은 여러분 중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물론 일시적인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속죄예요. 그러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 대신 죽어졌고 대신 죄 문제를 속함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더 56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시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쫓김을 당하는지 참 다윗이 그렇게 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서두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맨 윗단에 있죠. 요낫 엘렘 르호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 혹은 떡갈나무, 이와 같이 다윗이 먼 느티나무 위에 앉은 비둘기처럼 처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 나무 위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비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비둘기는요 유약한 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흰 비둘기를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만 유약하고 참 어찌 보면 순결하고 순수성이 있고 뭔가 보호함을 받아야 될 듯한 그런 인상 깊은 그런 의미 부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같이 다윗아 너 왜 이렇게 외롭게 보여? 왜 이렇게 쓸쓸하게 보이지? 그렇게 힘든 거야?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과 위급함이 찾아온 거야? 온통 적들이 너를 대적하고 쫓아오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여러분, 이와 같은 처량하고 정말 한탄스러운 탄식의 과정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낫 엘렘 르호김, 그러니까 마치 나무 위에 앉은 비둘기를 보는 때 어떤 심정입니까? 연주가들에게요 지휘자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시편 56편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분과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단장이 지휘자가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곡 해석을 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시작과 끝까지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무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마음, 이런 기분과 또 이런 위로함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느낌을, 그런 감성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사무엘상 28장 2절이 배경이에요. 자, 또 하나의 배경을 본다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바로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가죠. 가드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요, 참 그가 아기스 앞에서 서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서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야, 저 유명한 다윗이 왔네. 우리 조상 골리앗을 단숨에 때려 눕혔던 인물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었지. 그 용맹함과 그 위엄과, 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블레셋 땅에 왜 왔을까? 뭐 듣자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던데. 아니, 그런데 왜 왔을까? 혹시 간첩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 블레셋 땅을 탐하여 영탐해 보고 있다가 과거에 우리 조상 골리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치려고 하나?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었지. 여러분,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서요, 다윗에 대해서 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가드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야, 큰일 났다. 저 다윗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여론이, 이런 분위기가 이끌어져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차라리 우리나라에 머물고 또 다른 편에 가서 숨어 있을 것이지 왜 블레셋 땅에 왔을까? 하필이면 오늘 또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이스라엘 표현에서는 승리의 개선가요, 참 축제적인 분위기요, 감격스러운 것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한쪽 날개가 꺾여지고 이제는 힘도 못 쓰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은요,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저가 왜 왔을까? 그래서 결론이 종말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데 다윗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7장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위기감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자세를 취했는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과거에 만만의 사람을 쳤던 그런 용사 장군이 아니에요. 나는 이 힘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생긴 참 연약하고 약한, 마치 나무 위에 앉은 비둘기 한 쌍, 그것도 철철 비를 맞고서 이제 언제 나무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니까. 여러분, 말로 한다고 해서 믿어줍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대문짝을 극적거리면서 뭔가 이상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입에서요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몸짓이며 그 행색이요.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미쳤대. 과거에 용장 다윗이 이제는 그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있대. 그리고는 미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이 되었대. 여러분, 다윗이 어찌 보면 참 수욕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다윗의 인생 끝난 것 같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히끅거리면서 웃었을 겁니다. 야, 용장 다윗이 참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한 사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다윗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졌을 거예요. 야, 다윗이 저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56편이 선포된 것입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려하며 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러분, 천하의 용장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자신의 민족과 나라로 돌아가면 거기서도 적들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 왔는데 이방 땅에서도 적들이 있어요. 다윗이 느낀 것은 사면초가구나.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작년도 2020년도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러다가 세상 이제 종말을 고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폭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바탕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3월을 지나면서 적지 않게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어디도 피난처는 없어. 다윗이요, 피하려고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서요 더 멸시를 당하고 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 이 역사. 그래서 피한다고 갔는데 그곳이요 사자의 굴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불구덩이였습니다. 간다고 갔는데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순간요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때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는요 그런 여력이 아닙니다. 잠깐 몇 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잡혀서 차명에 처해 죽을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하면요 이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함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다툽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원수들이 진을 치면서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찬송할 기분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감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위급합니다.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절히 청원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 엘리야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엘리야 편은 없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제단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순간의 시절이 오래됐는지요 다 제단이 파괴됐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온전히 올릴 만한 곳도 보이지 않는 듯해요. 다시금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번제물을 올리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요 얼마나 당당하고 의연한지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제 곧 삼킴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의미심장한 기도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다 나이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윗의 이 행색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할 때도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에도 산기슭을 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쫓겨갈 때에도 여러분 어떤 때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는 그 모습, 몇 명 되는 수행원과 더불어서 쫓기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죠. 8절 후미에 주의 책에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 체크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용맹과 의연함과 온유함과 또 충성된 모습이 참 그 속에서 발동될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의 상황이 전화위복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다시금 추스리고요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넘어질 것 같은데도 그 상황 중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든지 또 위기감이 고조되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후미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감 있는 말씀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세대들인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습이고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 되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응답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어제보다 더 좋아지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며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